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의 빛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사람들에게 불어와 우리의 손에 또한 우리의 피부에 그 힘이 느껴지지요. 그 힘이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또한 전파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 또한 주파수, 이러한 것들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혹은 TV를 통하여서 그에게 영상을 또한 우리에게 소리로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핸드폰도 그렇지요. 핸드폰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간을 또 다른 공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꽃향기로 우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꽃이 가득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장밋빛 카펫 위에 걷는 것처럼 평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얹어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큰 어려움과 눌림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현실을 직면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쓴 사도 바울 역시 고난과 슬픔 안에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큰 눌림과 걱정 안에 있고 슬픔과 눈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계획은 틀어지고 관계는 깨어지며 오해는 깊어지고 육신은 병들어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마치 희망 없는 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 현장,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바꾸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눈물과 실패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펼치는 개선 행진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승리한 승리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도시로 들어오지요. 그럼 그 뒤에 전리품과 포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도 들어가지요. 길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제사장은 승리를 기념하는 향을 피워 온 도시에 향이 내게 합니다. 그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그에 반해 패배자는 어떻습니까? 피냄새가 진동하고 죽음이 손짓하는 절망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승리의 자리보다 어쩌면 죽음과 실패의 피냄새로 가득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패배의 자리 같은 곳에서 있는 우리를 손짓하여 승리자의 그 자리의 행렬에 동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의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끌고 개선 행진을 벌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실패와 악취에 가득한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를 겪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과 승리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자는 기쁨과 승리의 자리에, 어떤 이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며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무엇을 헛것을 보았는가? 제발 정신 차려. 예수님은 죽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수는 없어. 라고 그는 확증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어서 죽음에서 승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도마는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승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왜 여전히 그는 기뻐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과 역경 속에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향기를 내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향을 피우던 제사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향을 만들어내거나 바람을 불어서, 입김으로 후후 불어서 온 도시에 그 향기를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그 향로를 들고 그 개선 행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오르는 불이 향을 피우고 불어오는 바람이 그 향기를 온 도시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억지로 기쁜 척, 승리한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눈물 나고 주저앉고 싶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승리의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내 삶이라는 향로에 담긴 고난과 눈물,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복된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